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코로나가 2020년 1월 20일에 발생을 해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아주 힘든 그런 기간을 보냈는데, 이제 나라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이제 풍토병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그동안 마스크 쓰고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 많이 고생들 하고, 마치 그 캄캄한 터널을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통과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워요. 옆에 가족들도 그동안 이 3년 4개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잘 버티고 또 굉장히 수고했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수고 많았어요. 네, 그동안. 네. 네.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의 이 본문은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AD 63년 겨울부터 AD 64년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때는 로마의 통치, 또 네로의 박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잘 극복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과 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그 교회, 또 이 가정, 그 공동체에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크리스찬 공동체의 특징은 첫째, 믿음과 소망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 공동체. 시작. 믿음과 소망 공동체. 오늘 본문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요, 그 땅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뭔가 땅에 있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좋은 묘지를 준비해 놓고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 뭐 그 정도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을 위로 드는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 소망이고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이 눈이 자동적으로 자꾸 땅을 향해지기 때문에 이 눈을 자꾸만 의도적으로 들어야 돼요. 들어서 높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뭐 높은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면 눈도 좋아지는 건 물론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프레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계절의 여왕에 하늘 한번 못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뭘까요? 눈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번 주간에 내가 하늘을 봤나? 하늘이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여유가 없었나? 여러분, 눈을 한번 들어서 위를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은요, 오늘 물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믿음을 소개를 합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지어서 타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길은 이제 방주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파도와 풍랑, 물결을 만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또 어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이 하나의 그 방주라고 볼 때, 교회가 하나의 방주라고 볼 때 믿는 성도가 탄 배도 풍랑은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아니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첫째는요. 믿는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항구에 도착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나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도착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8식구는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설계하시고 만드신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인데 이거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만드셨다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물론 뭐 우연히 생겼겠지. 이 장미꽃, 이 카네이션 하나도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현대 과학으로 이것을 잘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봐도 할 수 없는 것은 그 세포 속에 생명은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게 되면 이는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 막 반항하고 오히려 그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실 여기 앉은 분들도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나한테 자꾸 교회 가라 그래? 왜 하나님 믿으라 그래? 좀 가만히 놔두라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다시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 역으로 이제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 그런 핍박은,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 지금 아직 때가 덜 됐나 보다. 조금 더 기도하면서 나가보자 하고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실 부모님을 우리 사랑해 드려야 되죠. 공경해 드려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크리스찬 학생들은, 크리스찬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부부간에도 그렇고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귀의 나라와 천국을, 지옥과 천국을 방문해 봤다는 거예요. 뭐 꿈인지 하여튼 뭐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 이 팔이 굽혀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밥을 먹을 때 보니까 포크가 있어가지고 그 포크로 음식을 탁 집어서 이렇게 먹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몸이 핍절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전부 다 이렇게 팔이 굽혀지지 않아서 음식을 찍으니까 이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뒤로 날아가 버리고, 이게 굽혀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못 먹고 아주 빼빼하게 그렇게 말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두 통통하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천국도 똑같이 이렇게 굽혀지지도 않고 똑같은 포크인데, 그런데 천국은 그 음식을 찍어가지고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먹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예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오늘 베드로가 고난받는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려면 우리 가족들, 또 내 사랑하는 대상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야, 너 그래가지고 네가 뭐가 되겠냐? 인정 안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난 널 기대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이렇게 믿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뭐 5월에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쭉 있으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선물이라도 이렇게 서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봉사해 주는 거예요. 설거지가 보이면 에이, 설거지는 내가 할 게 아니야. 저건 엄마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거지를 오늘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한번 해주는 게 봉사잖아요.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도 보이고 재활용도 보이는데 자기는 그냥 TV만 보고 앉아있고, 이건 그 가족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저건 당연히 누가 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보이는 사람이 봉사해주면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서로 격려해주고, 여기 당시에는 뜨겁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사랑하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는 시간.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해서 그 사람하고 집중해서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나라에서는 금기어가 있어요. 마귀 나라의 금기어 미사고예요. 뭔가 마귀 나라에서 그런 말씀 안 돼.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철저히 이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누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누가 그런 말을 써?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금지어야, 그거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금지어도 있어요. 원불자, 이런 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금지어예요. 원망, 불평, 짜증,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나의 금기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안 해도 살아요. 그리고 연습해서 해야 될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습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훈련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연습해야 외국어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어. 10가지 해줬지만, 그리고 10가지를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죠. 보통 이제 한국인 부모들, 특히 한국이 아버지들은요, 어떤 교육을 예전부터 받았느냐? 아버지는 얼굴이 무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엄한 얼굴로, 무서운 얼굴로, 무서운 표정으로, 말도 무섭게, 독하게, 싸납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정을 아주 살얼음 걷듯이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역할도 어머니 역할도 자녀 역할도 아니에요. 표정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해야 돼요. 미소를 지어줘야 돼요. 그건 돈도 안 들어요. 아니, 미소를 짓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웃어주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그리고 칭찬의 말, 예쁜 말을 해주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돈 없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요, 그의 전기 작가가 적은 글이 있어요. 링컨에 대해서. 링컨의 마음은 강철 같은 마음입니다. 아, 그래야 정치를 하죠. 그래야 미국을 통치하죠. 강철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링컨의 마음은 쿠션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다. 링컨은 이런 사람이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강철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쿠션같이, 깃털같이 가족들이 와서 부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 시대에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가? 에?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님과 자녀가 막 갈등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자녀는 부모님이 못해준 것만 기억을 해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돼야 되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자녀는 그건 생각도 안 나고 뭐가 기억이 되냐면 그때 나한테 화냈죠? 그때 나 오지게 때렸죠? 막 이런 거.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기억하자. 그게 우리가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찬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크리스찬 가정, 크리스찬 그 공동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믿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여기 와 있는 한 목장처럼 사는 것이지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구역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보면 천국의 지점같이 사는 거죠. 우리 교회를 와보면 천국의 한 지점으로서 와 있는 그런 교회구나를 느끼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양옆에 가족이 있든 성도가 있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이 시간도 입이 안 떨어지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외국어처럼 연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얘야 사랑한다. 얘야 축복한다.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찬 공동체 특징이 뭔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 23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생명력 있는 씨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믿고 거듭나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새로 태어났다. 영적 생명을 얻은 자는 영적 양식을 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풍경이 무엇인가? 천국의 풍경.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을 그려주고 묘사하는데 천국은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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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중앙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손을 들고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게 천국의 풍경이에요. 예배가 있는 풍경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다면 천국의 풍경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의 풍경을 한번 그려봐라 했을 때 어떻게 그릴까요? 아빠는 저쪽 방에 혼자 가서 계시고 막 이렇게 그려놓을까요? 함께 모여서 축복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예배하는 풍경으로 그린다면 천국의 풍경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것. 그런데 예배는 참 이상하죠.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거듭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온 가족 온 토세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토요일 새벽 교대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도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토요일 날은 새벽에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떤 엄마가 고백하는데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이죠. 어제 토요일인가? 지난 토요일인가? 어쨌든 그 아이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 부모가 못 깨웠다는 거예요. 내가 못 일어나기에 그러면 그냥 나만 갔다 와야지. 그리고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걔가 눈을 뜨더니 아니 왜 나를 안 깨웠냐고, 나 새벽에 교회 왜 안 데려갔냐고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50년 전에 내 그 속에 있던 그냥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주일학교에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나를 부른다 그러면서 막 교회 가고 그때도 이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탁탁탁 찍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어머니에게 내일 아침 저를 깨워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그날 아침에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날이 허웅 샌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왜 안 깨워줬다 그랬더니 네가 뭐 자고 있어서 얼마나 속에서 막 눈물이 나는지 막 방성되고 그랬어요. 내 인생에 나 그렇게 많이 울어본 거 지금도 정말 지나오면서 기억나는 것 중에 탑3에 꽂혀요 사실은. 얼마나 슬펐는지 왜 나를 안 깨웠냐고 막. 근데 우리 교회 그 유치부 초등부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짠한 게 어떻게 하지? 스티커를 10장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마음을 장차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가 가족별로 교회별로 인생길에 항해를 할 때 풍랑이 많이 있고 물결과 파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멀리는 아니라도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광부들이 아니 어떻게 저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까 보니까 광부들이 이 머리 모자에다가 이걸 달았어요. 뭡니까? 예? 훨씬 등불. 그러니까 이 앞을 이렇게 비추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캄캄한 데 들어가면 그 불빛이 나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해할 때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탄 배에 나침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으면 우리가 이 목적지가 지금 어디인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보면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이마에다가 말씀 상자를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아서 말씀 상자를 여기다 붙이더라고요. 왜?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다. 우리 가정에 이것이 나침판과 같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크리스찬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받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